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2024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찬양이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2024년을 사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권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2024년을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2024년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현대인들이 울어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울어본 경험이 별반 없습니다. 언제 울었냐 물어보면 울었던 데가 까마득하게, 여러분 참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외아들 청년이 죽어서 그 나아가는 상여를 뒤따라가며 우는 어머니의 울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 죽음의 권세에서 그를 일으켜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위로해준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우는 한 남자를 발견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내가 좀 도와다고. 그때 에스더 왕후가 그렇게 말합니다. 삼촌, 유다 민족에게 다 알리시오. 우리가 3일간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우리 민족 살려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러면 내가 왕께 나가서 우리 민족 구원을 위해서 말하겠다라고 해서 쓰여진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지금도 민족을 위해서 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삼각산에 가면 민족재단이다 그래서 구국재단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울면서 산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의 울음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천사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두루마리를 읽는데 그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이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도태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알게 해주세요 라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울더라도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해서 이 말씀 내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게 해달라고 우는 이러한 진리를 구하는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울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새 쌍둥이가 태어나갖고 오늘이 54일째입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이 새 쌍둥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거실에는 이 아이들 침대가 3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쌍둥이는 참 놀라운 게 한 놈이 울면 같이 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합창소리가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합창이 아닙니다. 옆집의 민폐입니다. 애들 울음이라고 울음소리가 작은 것 같지만 작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울 때는요 우는 이유가 있어요. 요놈이 왜 우나 연구를 해보니까 배고프면 웁니다.
그 조그마한 창자에 지금 먹을 게 정말 다 이제 오줌똥 싸가지고 배가 고파갖고 나 먹을 거 달라고 우는데 이게 그냥 안 옵니다. 요즘은요 50일 된 아이가요 팔도 흘고 다리도 들고 입으로 빽빽대고 그래가지고 걔를 우유를 주려고 앉으면 주먹으로 한 대 칩니다. 팔을 뻗으며 우는 거예요. 또 우유를 줘서 배가 부른데 얘가 또 빽하고 울어요. 왜 우나 보면 이게 기저귀에 오줌똥을 싼 거예요. 그거 쳐줄 때까지 웁니다. 그리고 애가 또 빽하고 울어요. 그게 왜 우나 보니까 자세가 잘못됐다든지 뭐가 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뭐 다리가 꼬이든지 팔이 꼬였다든지 하나 같으면 참 쉽겠는데 셋이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낮에는 돌보미 선생님이 오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밤에는 이거는 불침범을 서도 매일 서야 되니까 서로 얼굴을 보는 어른들 얼굴이 애는 밝은데 어른들은 힘든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쭉 애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왜 우나? 먹고 싶어 울고 내가 오줌똥 쌌다고 울고 불편하다고 우는데 그 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살려고 우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울음이 떠난 시대예요. 교회도 가봐도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울어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있는데 자기 고향 땅 유다에서 하난이라고 하는 친구가 왔어요. 그를 통해서 그가 들려지는 소리가 뭔고 하면 야 우리 고향 마을 사람들 다 잘 있지? 성전은 그대로 있지? 예배 잘 드리고 있지? 물어봤더니 아니야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의 문도 다 회파됐고 이제는 모이지도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다 나라가 망했는데 성전도 무너지고 망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제사가 그쳐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울음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산돌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산돌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삼돌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산돌교회 같은 줄 알았어요. 충주에 내려가 가지고 제가 한 교회만 고정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오늘은 이쪽 마을의 교회, 내일은 다른 마을의 교회, 이렇게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는데 산돌교회처럼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르는 찬양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피아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 반주자나 피아노가 없으니까 강대상 위에 반주기라는 게 하나 있어요.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찬송가 반주기가 하나 있는데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내가 이거 패드 다루듯이 띡띡 누르면 찬송이 나오면 찬송 불러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데서는 몰라도 교회에 와서는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예배조차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농촌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한국의 이 교회들을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한 개교회가 부흥하기는 강사님도 안 오려고 그러고 강사님들 모시려고 해도 어려우니까 면 단위로 면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한 교회로 불러 모아서 은혜를 받게 하자. 한 교회에 20명이나 30명 이렇게 모이니까. 그래서 면에 있는 교회마다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신리면에 있는 용원교회에서 우리 교회당에서 연합부흥회를 하세요. 우리 교회당을 사용하세요 하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날짜를 정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기도회를 합니다. 늘 기도회를 하면서 금요일 날 오전 11시면 모여갖고 2시까지 기도회를 해요. 처음에는 6분이 왔다가 8분이 왔다가 11분이 왔다가 이제 점점 분이 늘어요. 그래서 이번 연합부흥회 때 참석하는 교회가 18교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이 사회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축도도 하고 어느 목사님은 찬송도 인도하고 어느 목사님은 또한 통성기도를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집회 왔던 사람들이 어쩌다 우연히 구경하러 왔다 가는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냥 왔다 가는 집회가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쩌다가 목사 된 것도 아닌데 이런 은혜를 끼치도록. 그래서 의자 2개마다 목사님 한 분이 세워져 가지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보셨어요? 해본 적 없어요. 그럼 이번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겁니다. 목사님 심정이 뜨겁죠. 이 교인이 여기 왔다가 은혜 못 받고 그냥 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아주 가슴이 그냥 뜨거워지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보내지 마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이번 부흥의 주제가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매일 모여 기도 준비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은 자기가 그곳에 온 지 17년 만에 부흥회를 하게 됐다고 너무 좋다고 춤을 추면서 엉엉 울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집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급한 목사님들만 우리 살려주세요, 다시 부흥케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산돌교회에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연합부흥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느헤미야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다는 이 얘기를 듣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끝쳤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레마의 성령의 깨달음에 주어지든지 기억하세요. 듣는 것이 사명입니다. 들은 사람은 들은 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못해요. 아는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사명입니다. 내가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1순위는 뭐냐? 교회에 대한 관심이요. 교회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1순위가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산돌교회를 잘 알고 계시지요. 산돌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교회인지, 산돌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고 계시지. 여러분이 교회를 알 때 여러분이 그 교회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나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지혜로운 산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는 지난 한 해만 해도 제가 방문한 교회가 한 70여 개의 교회가 됩니다. 근데 가서 목사님들하고 컨설팅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든지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 같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첫째, 예배하는 인원이 다르대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많이 모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하러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살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예배하러 꼭 가야 되나? 그냥 방송으로 텔레비로 보면 되지. 이러한 예배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목사님이 예배 나오라고 찾아가면 이제는 예배 나오라고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많은 사람들은 시큰둥한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도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모든 모습이 같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목사님 해석이 더 걸작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 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되는데 알곡과 죽정이를 알겠더라고. 코로나 이전에는 아주 내가 신앙 좋고 내가 뭐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아예 그 내가 좋은 신앙은 간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코로나 이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알곡이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알곡이네. 그냥 알곡 기는 거예요. 알곡이요. 정말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교회가 뭐 할 때야 된지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울어야 삽니다. 요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는 사람은 별반 없지요. 여러분, 애들처럼 내가 뭘 하고 싶은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우는 사람 별반 없어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는 살아가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딴 데 가서는 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이 민족의 짓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우는 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그런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떠나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들어서 너희 민족 흩으신다고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저버리고 살았던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그 죄는 주인을 바꿔버린 죄예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자기 신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하는 죄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알이라는 그 신의 이름을 직역을 하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던 민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바알을 주인으로 삼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래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느 날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리고,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권력이 돼버리고,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돼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향락이 돼버리는, 이렇게 주인을 바꿔버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살더라도 예수님께 묻고 삽니다. 예수님, 오늘 산들교회 11시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바꿔버린 것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요. 그래서 한국 교회마다 가서 기도를 들어보면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것 이루어 주세요, 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사실상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결정을 내가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요, 내가 주인이 돼갖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것과 기도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2024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산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가 주인 되어 모든 성전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회파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답니다. 하나님,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안 납니다. 하나님, 성전 재건케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한 대로 주십니다. 구한 대로 주십니다. 구한 대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한 대로 주세요. 사람이 어느 때 가장 힘이 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졸부들은 말합니다. 주머니에 돈 있을 때 제일 힘이 난다. 그리고 한철 그냥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이당저당 따라다니는 한철 그러한 권세자들은요, 그래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신이 난다 그래요. 근데 그런 힘들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때 여러분 신이 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신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주세요. 구한 대로 주세요. 예수님 말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하지 않으면 안 주셔요. 내일부터 산들교회 특별 새벽기도 한다는데 얼마나 여러분도 복 받았어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한 번도 못 해봤던 사람, 이 자리가 내 자리 삼고 주님 앞에 구한대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202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구했더니 왕이 너 어느 기간 동안 다녀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돌아와라, 필요한 건 뭐 있냐, 내가 다 대주겠다, 이래서 갔어요. 갔더니 일사천리로 일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반대파들이 일어났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저 사람이 영모를 꾀한다, 이런 악소문도 퍼뜨리면서 계속 방해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성전 재건을 완성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먼저 결단해야 돼요. 아, 이런 어려운 일 생기니까 돌아서야지, 아니에요. 굳게 결심하고 내 가는 길을 끝까지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이 해를 입는다 해도 나 이 일만큼 포기 못해. 그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결단하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피택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피택된 것을 감사하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 내가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집사가 되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길 원하는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주신 감동 그거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승리하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목회를 하며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잘 나와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도했던 그 일을 네가 해라 그러면 그때 사람들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 네가 해라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는 기도고 생활은 생활이지. 그러면서
나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안 돼요라고 변명을 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지금까지 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의 일은 아무나 하나.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일은 아무나 하나. 지휘자는 아무나 하나. 나보고 지휘자라면 나 못해요.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지휘하는 달란트가 탁월하게 있는 우리 천권사님은 얼마나 기쁘게, 내가 와보니까 지난해보다도 찬양대원이 더 늘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지휘를 잘하는 거지. 지휘를 못하면 늘겠어요? 줄지. 주의 일은 아무나 하나. 그럼 주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살펴보니까 드려진 사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기쁨으로 드려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신다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신다. 시골교회 가보니까요, 나이 제일 젊은 사람이 75이더라고. 75살 먹은 할아버지가 와서 눈 왔다고 빗자루질하고 있어. 아니, 어르신 내가 이걸 왜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제일 젊어. 그런데 그분 얼굴이 하나도 기분이 나쁜 어색이 없어. 왜? 젊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니까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성경의 단어를 살펴보니까 충성이 뭐냐? 충성이 뭐냐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게 충성이더라. 억지로 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즐겁게 하는 게 충성이. 어떤 사람이 즐겁게 하느냐? 드려진 사람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산돌교회 예배하는 이부예배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께 드려진 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거 즐겁게 하자. 제가 신나게 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전대만 잡으면 신나게 합니다. 근데 새 손녀딸을 태우고는 신나게 못해요. 50km 미만으로 달려야 돼가지고. 그래서 50km 미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차 뒤에 트렁크에다가 써붙였어요. 삼둥이가 병원에 갑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양보해줘서 감사합니다. 프랜카드로 써붙이고 50km 미만으로 가야 되니까. 두 번째는요, 강대상에 올라올 때가 제일 신나요. 저는 좀 목사님이 내려오라고 눈치만 안 주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아마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은 꼭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설교 길게 하지 마세요. 아니, 거기만 가면 신나는데 왜 그 일을 못하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반대파야? 내가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면 참 신나. 3번째로 운동할 때 저는 신납니다. 참 운동 좋아해요. 지기도 싫어하지만 아주 운동을 좋아해요. 이 추운 날에도 운동하러 오라고 전화 오면요, 추운 날에도요, 몸빼바지 껴입고 털바지 껴입고 간다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 3가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이 3가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와갖고 이렇게 앞자리부터 앉아서 예배드리는 보니까 여러분 다 드려진 사람이야. 드려진 삶을 2024년에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하나 보니까 결심한 사람이에요. 주의 일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람은 못해요. 내가 주님의 이 일을 꼭 내가 하겠다, 이 일을 내가 꼭 내 일이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은 그 일을 해요. 2024년 시작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내가 이번 한 해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2가지를 회복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성전 재건하는 일이에요. 성전을 세우는 일,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 산돌교회가 2024년에 더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요,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을 때 예배가 회복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삶에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산돌교회 예배가 몇 번 있어요? 주일 낮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어요. 수 예배가 있어요. 금요 철학기도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가 있어요. 벌써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해도 몇 번이요? 5가지. 어떤 사람은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자기는 예배가 잘 드렸다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4년 1월 둘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2024년 동안에는 주일 낮 예배도,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새벽 예배가 무너졌었네, 금요 예배가 무너졌었네, 수요 예배가 무너졌었네, 이제 내가 2024년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 예배가 회복되니까, 교회가 재건되고 나니까 여러분 뭐가 돼요? 민족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움 당하면 경제 문제만 갖고 거기에 고민하고 연연되면 안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권이 어디서 끊어졌나,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통로가 어디서 막혔나, 어디서 비껴갔나, 우리 집에는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여러분 다른 데 없어요.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어요. 나는 산돌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머리 숙여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낮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새벽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구나, 내가 금요 기도회가 무너진 사람이구나, 수예배가 무너진 사람이었구나.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작년에 예배사역국장이었던 신재명 장로에게 물어봤어요. 윤희대 피택 장로님, 산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 낮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똑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딘가 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이단은요 똑같아요. 이단들은. 그런데 진짜 진리 안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낮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이건 무너진 거죠. 윤 장로님, 무너진 거죠. 이거 회복해야 돼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하려고 일꾼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산돌교회가 2024년에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거나 비껴가지 않고 정말 산돌교회가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다. 나는 산돌교회 느헤미야다. 여러분 들었으면 사명이요,
알았으면 사명이요, 기도했으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민족과 무너진 예배와 성전 재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민족이 짓는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교회 폐쇄법 등을 제정하려고 상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민족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내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릴 줄 알고 새벽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 예배들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비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체된 교회도 있고 하나님 문을 닫아야 될 위기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합하여 부흥해야 하는 하나님 연합부흥회 후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민족이 짓는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교회 폐쇄 법안이 하나님 국회 상정되었는데 이러한 법안들이 하나님 아버지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민족 이 땅에 하나님의 악한 법들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주의 모든 일들이 막혀지거나 하나님의 민족의 모든 축복이 막혀진 없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가 이 시대에 무너졌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일 낮 예배나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나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하나님 예배가 회복돼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나부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인 가정 없게 하시고 눌린 가정 없게 하시고 하나님 묶인 심령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혈의 손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오직 주님 덕분에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가정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을 가능한 악한 것도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부채들,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들 앞길로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말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해 등록하신 김영애, 김연희, 이경진님 비롯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과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3대 비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간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새벽부터 부흥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우리 심령이 밝아지고 허무한 인생이 기쁨이 넘치는 인생, 또 연약한 인생이 강건한 인생으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매일매일 하루 3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매일매일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운행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대로 특세 가이드북도 준비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과 찬양이 들어가 있고요. 특별히 올해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향해서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기도를 받아서 매일매일 한 가정씩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준비를 했습니다. 또 장학금도 준비하고 같이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꼭 신앙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는 또 컵라면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또 이어서 영적 각성 심령 부흥회가 이어갑니다. 그래서 특세의 하이라이트가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안산 빛나교회를 섬기는 유재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는데 우리가 이번에 믿음도 성장하고 은혜도 받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는 이번 금요일 9시 10분 전부터 찬양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교회 성장사역국에서는 구역장 성교 모임이 매주 금요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1대1로 하는 동반자 반 모집과 또 소그룹으로 하는 양육자 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사역국에서는 바나바팀 새가족 환영을 위해서 시작이 됩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광고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종이로 된 교회 요람 수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스마트 요람을 준비했습니다. 모바일 사진 수첩인데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잘 깔아드리는, 세팅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로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고 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수집사 원래는 예배 후에 있고요. 이번 목요일 날은 중구 장애인 복지관이 대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헌물 해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 부서별로 전자지판을 6대를 설치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어제 교사 강습회가 노회 주관으로 있었는데 잘 활용했습니다. 굉장히 유익했고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가 신앙 훈련, 말씀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재현 장로님 가정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 이름만 선교사 때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는 기도,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입원한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출산한 가정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명기 황선지 집사님 가정, 황열 집사님 배득성 공생 가정에 귀한 손녀딸 보셨습니다. 우리 출산 가정들 위해서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행복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길 소원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